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의 특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으면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듣던 사람들은 주눅이 확 들죠. 아이고, 나는 앞으로 노래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쯤 이런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찬양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싶습니다. 1번은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사례를 주면서 독창자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있다 싶습니다.
2번은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예배가 은혜가 되고 참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나서 특별히 그 교회는 문화적인 시도를 하고 예술적인 시도를 하는 그래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는 교회다 소문이 나서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3번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우리 실력이 좋아지는 걸 겁니다. 셋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네, 여러분 4번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라서 페이 솔리스트를 못 모신다 하더라도 대개 소문이 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실력이 키울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고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예배는 매번 저런 사람이 오나 오지 않으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복되고 복찬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 2, 3번은 시간이 걸리지만 4번은 오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주님 제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집을 꺾고 말씀을 소홀히 듣는 습관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이 결실하듯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증거를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염려하지 맙시다 라는 주제의 시리즈 강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세 번째 시간쯤 되면 이렇게 물을 때 답이 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염려가 뭐죠?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에 대해 설명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요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당신은 염려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지? 염려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에 대해 묵상을 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살면서 혹시 염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까? 아, 염려는 이것이구나. 내 삶 가운데 염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자주 이런 것을 염려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했다면 그거 안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염려 뭡니까? 염려는요,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염려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일종이죠. 자주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하는 그냥 생각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맛있는 아침밥을 먹다 보면 잊혀져 버리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지나치는 생각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럴까요? 염려는 염려할 것이 없는 무해한 생각의 일종이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정말 어떤 종류이든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생각이란 본래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염려해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흔적 없이 그냥 지나갑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내 마음을 지나가도 내 영혼은 안전한 것일까요? 지금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은 단 한 번만 머물고 지나가도 사고가 납니다. 어떤 생각은 내 마음에 1초라도 머물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나누는 관계에서는 의심은 1초라도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한눈 파는 일이 1초라도 머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염려는 그냥 지나가는, 별 흔적 없이 지나가는 생각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가르치십니다. 그저 지나치는 생각일 뿐이라는 주장에 성경도 예수님도 결코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의 흔적, 염려의 결과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살피고 묵상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인생 여정에서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결과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맙시다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염려의 결과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될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삶을 고치는 치료약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흩어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려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염려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묵상할 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형편을 잘 비추어서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흩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염려의 결과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그 사람 삶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염려가 무엇입니까? 설명하면 여러분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분 걱정이 되진 않으십니까? 염려 뭡니까? 이것을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염려라는 말 원어적으로 관찰하고 이해와 폭과 깊이를 늘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의 번역입니다.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를 염려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동사가 염려하다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동사는요, 두 말의 합성어예요. 두 말. 하나는 메리조라는 말과 두 번째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는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누스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림나오는 메리조 더하기 누스인데 나누다와 마음이 합쳐진 말이 염려하다는 메림나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단어에 묻어 있는 생각, 원어적으로 고찰하고 나니까 염려는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마음이 막 흩어지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막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무지 무엇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내가 무엇을 집중하여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무엇에 전념하고 있지 못한 상태, 그걸 나타내는 말이 염려입니다. 목사님, 제가 염려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마음이 분주해서 못 살겠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한 가지로 곧게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한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면요,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갈라지니까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주님은 뭘 염려하신 거, 뭘 걱정하신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흩어버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로,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그것에 골몰합니다. 그것은 그 처음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흩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야 할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였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먹음직하게 보였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이 처음 마음에서 갈라져 나와 버렸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다른 소원이 되었어요. 다른 마음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초점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좋다라는 그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갈라져 나왔어요. 그것이 인간이 경험하게 된 인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염려는 그 집중력을 흩어버리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다. 다른 신을 넘겨다보며 그것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다는 뜻일까요? 속 좁은 인간은 혹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서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신이든 돈이든 즐김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흔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자?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그자? 헌금을 해야 될 텐데 돈 걱정이 더 많이 나네.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쟁이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상태가 삐뚤어지면, 망가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벌 받는다, 하던 일이 망가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둔한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이 크고 났어야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야 압니다.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지고 났어야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가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것을 실물 교훈하셨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만 바라보는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호세아는 그럼에도 아내를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갈라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멜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이 이끌고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마음이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며 그렇게 삐뚤삐뚤하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급하면 하나님 했다가 편하면 딴 것을 향하여 마음을 씁니다. 눈이 자꾸 다른 데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 있다 했죠.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에서 초점을 놓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본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은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그러면 어디서 갈라져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가는 거죠.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죠. 잠시 지나가는 생각이 끈이 여기며 방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점점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염려가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할 때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염려의 흔적, 염려의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언젠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부터 멀어졌다 싶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갈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또 어디서 갈라지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라져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소홀히 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 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라져 나오게 만드는 주범이 염려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저 내 현실에 대한 생각과 말만 가득 차게 만듭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서 진리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던가요? 염려하고 상황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구나. 염려만 하고 있구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염려하는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관련한 명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네 가지 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주님이 해석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해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진짜 집중해서 잘 봐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밭은 마음이거든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냐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씨앗이 나요. 그런데 자라지 못해.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싹이 나는 듯하고 자라는 듯하지만 곧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그 가시떨기에 비유된 실제는 무엇이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핵심이 뭡니까? 그 가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 재물로 인한 마음의 흔들림, 재물에 대한 염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갈라지고요, 재물을 향한 관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받아요. 이해가 되고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려가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재물을 향한 관심,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성장 기대할 수 없죠? 말씀을 통하여 맺는 열매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할 때 그 사람 속에 열매가 생겨요. 성공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전진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나아가지 못해요. 한 자리에서 맴돌아요. 저 사람은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똑같구나. 10년 전에 하던 말 똑같이 하고 있네. 10년 전에 내던 기도 제목을 똑같이 내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늘 돈 문제 기도해 달라 합니다. 그 사람은 돈 문제 해결 안 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인간관계만 꺼내놓습니다. 안 자랍니다. 자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의 상황이 힘들답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안 자라고 있구나.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구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짓에 에너지를 다 빼앗긴 채 허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내 마음의 에너지가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렸으니까. 에너지가 막 분산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마음을 둘 자리를 좀 제대로 찾아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자기를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위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모입니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확 받아보라. 뭐 그래 참고 있노?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막 때려차라.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신경 꺼. 뭐 때문에 네가 가를 신경 쓰노?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뭘 그래 믿음 매사고 그러노? 믿음 적당해야지 뭐. 네 교회 미쳤나?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염려는 진리가 내 마음에 머물 자리를 망가뜨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인생을 어배하지 맙시다. 염려는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결과물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립니다. 염려의 첫 번째 결과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흩어버려요. 초점이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는 표가 잘 안 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다니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버린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하고 있을까? 어떤 결과 때문이죠? 주님의 경고입니다. 염려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에 다시 집중해 봅시다.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을 관찰하고 살펴보면 답을 얻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부분의 논의를 종결하는 결론 같은 것입니다. 24절 전의 내용을 25절부터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절 전 24절부터 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재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문맥이 시작되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21절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물이 가는 방향으로 쏠리고 흐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이제 그 문맥을 마무리하는데 24절 뭐랍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네 마음이 네 보물 있는 곳으로 간다. 재물을 따라 흐른다. 라는 문맥의 작은 소결론입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다른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비밀을 빼돌리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판단을 영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이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 단순한 이치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되물을 수 있겠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헷갈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막대 먹은 인간인 줄 압니까? 주님의 대답은 단호박입니다. 그래. 너는 돈과 하나님을 헷갈린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는 꼬라지를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딱 그렇거든. 야, 숨을 수가 없구나. 거짓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딱 그 모양이다. 주님은 돈이, 이 땅의 재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을 빼앗고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게 만든다. 그 중에 제일 심하고 위험한 게, 가장 잘 마음을 흩어버리는 그 돈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헷갈려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들키는 것 같아. 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 집중력이 깨지는 것,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그것을 숭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염려하면 내가 염려하는 그것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것에 절하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리 집 벽장 안에 뭐 불상을 놓고 거기 뭐 신당을 모셔놓고 뭐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의 신패를 모셔놓고 거기 절하고 아침마다 문 열어놓고 쌀 이렇게 해놓고 뭐 촛불 꽂고 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심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상숭배는 불상에 절하는 것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빌고 삼신할머니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뭐죠?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갈 마음이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요, 돈도 우상이 되고 자식 새끼도 우상이 되고 남편도 우상이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우상이 되고요, 아내도 우상이 되고요, 내 취미생활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놓칠 만큼 제가 커피를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피 도구 다 깨부셔야죠. 예배를 놓칠 만큼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그게 내 우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취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락함입니까? 잠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직업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재능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에서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돈이네요. 그래서 우리도 돈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데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같은 것은 필요도 없다, 나는 막 신경 안 쓰고 산다,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장이 텅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텅텅 비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 잘 다루어야 됩니다. 돈은 내가 꿈꾸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이 목적과 혼동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은 선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성경은 돈 버는 것을 나무라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나무라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나무랍니다. 돈 수단이에요. 돈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돈 벌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 벌다가 교회 생활이 성실해지지 않는 거죠. 돈 벌다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대. 돈 벌다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된 거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겁니다. 그렇게 목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수단이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라고 멋있게 말하고 선언하지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딱 지나면 딱 알게 됩니다. 근데 경계가 어딘지는 우리가 항상 헷갈려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아,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했구나.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근데 늦어. 영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내가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목적을 바라보는 훈련을, 내가 왜 돈 벌려고 하지? 나는 왜 직장에 가지? 나는 왜 이 사업을 하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원리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돈이 이미 내 마음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내가 돈을 숭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요. 염려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방식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 대하여 신중합시다. 그냥 수시로 내 마음에 드나들다가 사라지는 생각 따위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관념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염려가 들이차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고날 메시지를 부탁받을 때마다 꼭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제 제자에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뭐 때문에 네 마누라를 책임지고 네 새끼들을 책임지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생기는 수익으로 네 자식 새끼 공부 아무 걱정 없이 시킬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수입으로 가정을 다 책임지겠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 갈라집니다. 저는 하나님 견신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저는 주님의 일을 걱정하고 주님은 제 일을 생각해 주십시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돈 벌러 갈까요? 제가 교회 돈을 도둑질할까요? 선교단체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삥땅 칠까요? 주님, 제가 딴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대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제게는 지금 하는 이 말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붙잡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때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쓸모없는 고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해야 된다는 방식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이것을 잘 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왜 내 삶을 내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그 직장을 위해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사장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내 문제를 책임져 주셔야지 왜 내가 내 문제를 걱정합니까? 제가 제 제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길을 걸어서 네 새끼 먹여 살리고 안전하게 공부시킬 자신 있나? 그거 생각 없는 사역 못해. 삶을 헌신했으면 주님께 삶을 의탁해라. 넉넉하게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해도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믿음의 단계가 거기까지 간 사람은 그 사람을 걱정할 만큼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염려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집중력이 흔들려 버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세 번째 염려의 결과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못 받게 해요. 이 능력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염려합니다. 염려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염려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염려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사람이 눈이 퀭하고 빼빼 말라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염려의 뜻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과 인생에 끼어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막 끼어듭니다. 그렇게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는 통로가 막힙니다.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 막힙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어. 내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고 능력이 와야 되죠. 근데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처참할 지경입니다. 끙끙거리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은 피폐해집니다. 염려는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갈라지는 게 염려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염려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복잡해지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한 1,000만 원쯤 있으면 지금 10만 원 쓸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1,000만 원쯤 있는데 2,000만 원쯤 쓸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 거죠. 나는 1,000만 원의 능력밖에 없는데 2,000만 원을 내가 염려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염려를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7절을 볼까요? 27절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죠? 염려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자꾸 염려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김영관 집사님, 키가 적어도 몇 센치 되면 좋겠습니까? 178만 되면 된다, 그죠? 소박하시네. 180이라고 말하지 않네요. 근데 자꾸 생각해 봅시다. 염려해 봅시다. 나는 왜 178이 안 될까 걱정합시다. 키 큽니까? 아시죠, 여러분? 염려하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만 자면 키가 더 안 큰답니다. 키는 주로 잠자는 시간이 큰데요. 걱정하고 염려해서 잠을 안 자면 키가 안 커. 키가 염려함으로 자랄 수 있느냐, 한 자라도 클 수 있느냐, 주님 이렇게 질문해 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저는 180 정도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염려하면 180cm가 넘도록 자랄 수 있을까요? 답을 알면 지금부터 나는 밥을 안 먹고 집중해서 염려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키 안 큽니다. 주님은 이 간단한 이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염려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은 다른 염려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와 돈의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연결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몸을 가진 인간의 생명 지속의 문제를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판단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경제적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요, 돈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있다 생각하면 돈을 찾겠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찾으면 걱정거리가 산처럼 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진 재벌들도 여전히 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한 우리는 돈 걱정이 일상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돈이 없으니까 돈 걱정이 일상이죠. 돈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싸우죠. 돈이 있어 걱정이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을 더 가져야 될 필요를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염려하죠. 돈이 있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강하게 느끼는데 돈 쉽게 벌리지 않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염려하네.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또다시 염려를 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다간 믿음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러다가 내 영혼의 평안을 다 망치겠구나. 돈이 문제를 푼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판단과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유용한 수단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영속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원리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돈이 생기나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지면 여러분 진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믿고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로움과 능력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원리가 잘 이해되고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아침을 깨운 부지런한 주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이 믿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이물질들이 끼어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로는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염려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닮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염려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종의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염려는 흔적을 아주 강하게 남기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합시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지 물러, 허슨 테일러, 시티 스타트.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분들이 간 길을 따르는 그 반열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죽고 나서 누군가 제 얘기를 한다면 조지 물러가 살아가던 그 페이스 미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남는다면 참 영광스럽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방식을 배우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염려는 마음과 생각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갈라진 틈에는 무엇이든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가 갈라져 틈이 생기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쓰레기 같은 것이 주인처럼 자리를 잡고 나를 끌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할 말은 있습니다. 변명거리와 핑계는 때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염려의 결과 흔적은 분명하고 위험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생각을 지킵시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생각 지킵시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갈라지고 흩어지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아야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